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벳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매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을 소경이 눈뜨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경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눈을 떴고 밝히 보게 되었는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님이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좀 들려지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저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만진바된 그러한 눈뜬 자가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다름질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종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석해 하셔서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깊은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진흙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잘 깨달아 주셔서 이 이야기가 나에게 큰 복음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성경 자체가 성령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성경을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면 누구 이야기로 기록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로 기록을 했겠지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건들 속에 예수님이 해야 되시는 그런 일들이, 영적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우연하게 고친 것이 아니고 다 그 병자 하나하나 속에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칠 때 인간이 가능성 있는 병자들 고치지 않아요. 다 이제 불가능성으로. 무운등병이나 중풍병이나 귀신 들린 자나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불가능한 것들이. 인간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는데, 그 인간의 불가능성이 그것이 곧 뭐냐? 죄란 얘기입니다. 죄는 인간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인이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방법만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면 될 텐데, 방법을 알려줘도 안 돼요. 방법을 알려줘도 안 되는 것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보고 축구 딱 이렇게 감독이 포지션 주면서 이거 이렇게 하랄 것 같으면 안 된다니까. 머릿속에는 잘하는데 손발이 움직여지지 못하잖아요. 소경을 보고서 어디 지도 주고 찾아가라 할 것 같으면 못 찾아가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도 못 간다니까. 귀머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천국의 소리를 들려줘도 못 듣는 거예요. 이 모두가 뭐냐? 누군가가 외부에서 개입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고칠 수가 있다고. 이런 것들은 그게 뭐든가 중풍병자도 그렇고 귀신 들린 자도 그렇고 문둥병자도 그렇고 소경도 그렇고 안진뱅이도 그렇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서 살 수 있는 사람밖에 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 도움을 실제로 주실 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불치병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서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데 소경 고친 사건들도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그냥 눈 뜨라 이러면 눈을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독특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거든요. 눈을 뜨게. 보통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단번에 눈을 뜨지 한 번 떴다가 또 나중에 또 뜨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오늘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데 두 번 안수를 하잖아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죠. 이 사건을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 안 대도 돼요. 그냥 눈 뜨라 하면 눈 떠지는 것이고, 멀쩡히 보는 사람도 눈 감으라 하면 감겨지는 것이고.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요 사건 속에 뭔가 영적인 그런 비밀들을 담아놨단 말이죠. 담아놨.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쪽에 이렇게 가는데 어떤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바로 눈을 뜨지지 않고 그 소경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마을 밖으로 나가요. 마을 밖으로 나가가지고서 그러고 침을 그 소경이 눈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뭐하냐? 눈을 뜨게 하는데 근데 처음서부터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침 발라놔놓고 뭐가 보이냐 이러니까 뭐가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눈에 안수를 해가지고서 하니까 그 다음에 밝히 보였다. 만물을 밝히 보게 했다. 그래 놔놓고 예수님께서 마을 더 가지 마라. 그 동네 가지 마라.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동네에서 빼내고 동네 밖에서 고쳐놔놓고 그 동네 가지 마라. 그걸 우리가 복음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율법이 뭐냐? 소경 만드는 동네. 율법 신앙이 나면서부터 소경 만드는 거예요. 소경 만드는 거. 그러니까 율법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빼내가지고서 눈뜨게 만들어 놔놓고 다시 율법 교회 가지 마라. 그거 가면 또 소경되니까 가지 마라.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 건져놔놓고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면 또 죄 종로를 하니까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놨잖아. 건져놓으면 뭘 또 다시 또 가려고 그러냐. 네가 소경으로 살던 그 동네에서 누구도 네 눈 떠주게 해주지 않은 사람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빼내가지고서 그 동네에서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빼내가지고서 고쳐놔놓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살려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동네에서 살았잖아. 그죠? 고쳐놔놓고 그 동네 가지 말라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소경에 눈 뜬 것이 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참 희한하지, 그죠?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나와바리가 그쪽 동네에 사는데 그 동네에서 빼내가지고서 눈 떠나놓고 가지 말라 그런다니까. 그럼 왜노 이제 눈 떠가지고서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어놔놓고 다시 세상 가지 말라 그러잖아.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고난인 거예요. 죽음의 길이고.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빼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복인 것 같아요? 저준 것 같아요? 아버지 재벌이잖아. 그것을 빼내서 그 새로운 삶을 살아 그래.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어.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6개월 오면 저주죠. 분명히 저주죠.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 그런다니까. 복이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내가 네 애비 될게. 너 옛날 애비 죽었다.
거기는 가봐야 죄 아래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너는 예? 하늘의 사람이니까. 그게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비가 되어줬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부르시면 이었어요. 예수를 믿고서 우리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뭐가 와요? 성령이 오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그죠? 성령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다.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아버지가 될 것 같으면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세상 방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식으로 살도록 하늘의 좋은 은사들을 다 주는 거예요. 하늘의 좋은 은사들을 받으면 비로소 뭐냐? 그 받은 은사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땅의 걸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떡을 안 먹어서 산다 이 소리가 아니고 떡으로만 이 얘기는 떡도 먹어야 되지만 떡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이러면 주어가 어디겠어요? 떡이겠어요? 말씀이겠어요? 말씀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네가 존재하는 의미가 떡의 가치가 아니고 떡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니로 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지 떡이 아니야. 에? 그래서 직장도 때려치우고 아무것도 돈 벌지 말고 이런 소리가 아니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말고 돈도 버세요. 근데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돈 벌어서 내가 이 몸뚱이 잘 치장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근데 삶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세상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 나라, 그 의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때는 여기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신자는 나라가 두 개야. 신자는 나라가 두 개라니까. 진짜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여자 운명이잖아. 여자가 친정도 있고 시집도 있어. 시집으로 오면 어디를 잊어야 돼요? 맨날 친정에 그거 매일 깎아서 그 시집 오는 의미가 없지. 그렇다고 친정을 도외시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라 돌보되 친정에 관심을 갖되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아란 말이죠. 내가 이쪽에 시집으로 왔으면 여기가 내가 일궈야 될 터전이지 친정 일굴 터전이 아니거든요. 그 친정은 친정 식구들이 또 일고 가요. 거기 일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시집으로 왔을 것 같으면 이제는 시집의 그 법도를 배우고 그걸 해야죠.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어서 그렇다고 세상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살되 네가 살아가야 되는 그 정체성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신랑도 알려주고. 우리 신랑이 누구더라? 성령이 오니까 비로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신랑이 누구더라? 예수라고 그러고. 네 시집이 어디더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두 나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남편을 가지고 살고. 참 복잡하다. 한 개도 힘든데. 그죠? 예. 신자는 남편 둘을 데리고 산다니까. 하나는 템포러리, 하나는 실상.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빼내심을 입는 것이 먼저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전체가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서정. 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메시아는 모세였잖아요. 애굽에서 빼낸 그것은 모세였잖아요. 모세, 그렇죠? 모세. 그래서 모세는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멀리서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지옥 갔다 이 소리가 아니고 모세의 역할이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딱 갖다 놔놓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성전 지을 물건들을 탁 준비한 다윗과 같은 것이. 다윗이 성전 지으려니까 스톱! 네가 짓는 게 아니야. 성전은 네 아들이 짓는 거야. 네 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아들이라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짓는다 그래. 내 아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 왜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낳아진 자예요. 은혜로 낳아진 자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 이름이 평화라고요. 평화. 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평화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놔놓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두 지도자가 있는데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어.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 있던 자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했어. 여기까지는 뭐냐? 1차 지도자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소경 눈뜨게 하는 것이 이 침을 눈에 발라가지고 보게 한 건 1차적인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 사건이 하나의 눈뜬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 광야에 나와보니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세상에서 있을 때는 교회가 뭔지를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쪽으로 불러놓고 나가지고, 아, 교회가 이런 곳이 있구나,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뭐하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봐야 돼. 두 가지를. 눈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쪽이 있다니까. 쉬운 얘기로.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응?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몇 절이냐면은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세요. 3절에서 니고데모 여기 한 얘기 있잖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거듭남이 있다 그래요. 지금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듭남은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볼 것 같으면 두 가지가 있는 게 두 세례를 받아야 돼. 반드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물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이 죽음으로서 교회로 올 때는 옛사람이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물세례 받음으로 여기 오는 거예요. 물세례 받음으로 교회 올 때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냥 아는 정도야. 근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건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남이 일어나야 돼. 성령이 와야 비로소 희미하던 것들이 저거네. 이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희미한 것밖에 못 봐. 성경은 문자 속에 있는 건 희미한 것밖에 못 보는데 이 성경을 성령이 감동으로서 우리 눈을, 속사람의 눈을 확 떠지게 할 것 같으면은 와, 이 이면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면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문자를 보는 게 아니고 문자 이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 이면에 있는 것들을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눈을 뜨고서 내가 보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보았던 그 눈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문자로만 봤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와서 성경을 율법으로 보더라도 그것만 본 것도 대단한 건데, 그런데 내가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 대단한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더라니까. 이게 엄청난 게 있더라니까. 그냥 코끼리 속에 코끼리 더듬는 식으로 있었는데 성령께서 내게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은 걸 보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에서 살았잖아요. 율법 아래에서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건 나름대로 지가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눈을 뜨게 되죠. 그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저기 뭡니까? 바울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절기나 월삭이나 모든 것들을 누구로 해석을 하느냐? 예수로 해석을 하게 되더라는 게. 이 두 번째 눈이 떠진 거예요. 두 번째 눈이. 오늘 소경처럼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나니까 만물을 밝히 보더라 그러잖아요. 만물을 밝히 보더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보호자의 7영이 있는데 이 7영을 뭐라고 하느냐? 온 세상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7 눈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7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면은 무슨 눈을 가지고 오느냐? 하늘의 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늘의.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가 계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라고? 하늘을 보게 하는 거. 하늘을 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두 강을 건너야 되고 두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세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상징.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가서 뭐 해요? 먼저 뭐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요? 전쟁을 하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죽이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그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서 전쟁을 먼저 한다니까. 우리 옛사람을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가나안 직족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먼저 싸우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안식을 주고 땅을 분배해서 집을 짓고 살도록 안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쉬운 얘기로 비로소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 언약을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언약을 품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와가지고서 아브라함 언약을 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정한 기간 동안 여기서 살아야 돼요. 정한 기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역사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심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대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어린 양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치 엄마가 아이하고 탯줄이 연결이 되어 있듯이. 엄마는 보세요. 아이를 10달 동안 엄마 품에 뱃속에서 키웠다고 해가지고 이걸 애를 출생을 했다 해서 탯줄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탯줄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엄마와 이 자식 관계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본능 속에 가장 이 인간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엄마 이러면 가슴이 뭉클해진다니까. 아빠 이러면 겁이 나고. 엄마 이러면 뭐냐, 가슴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려. 그래서 어디 오디션 같은데 이렇게 이 노래 자랑 가지요. 엄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노래 부르면 그건 백발백중이야 아주. 왜? 인간들은 그 엄마 노래를 들으면 이 판단 능력이 상실이 돼버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노래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창력과 상관이 없이 그냥 엄마라는 말이 사람을 막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요. 심정을 뚝뚝 한다. 쿵쾅거리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창세전에 이 땅 언약을 품고서 이 역사에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니까. 누구한테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책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게 어린 양이 우리 엄마인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어. 기록이 되어 있어. 정한 때 어린 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니고 마치 포도 품꾼 비유같이 어떤 사람은 일찍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찾아가고 각각 찾아가는 시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서 그래서 찾아온다는 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계속 여러분들은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환자들처럼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모이기는 모이라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확 파고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뒤집어지게 할 줄 몰라. 그게 언제 일어날 줄 몰라. 이미 일어난 사람은 또 다시 뒤집어야지. 기경을 해야 되고. 그때를 기다리라니. 그때 그 베데스다 못을 떠나면 안 돼.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대.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에서 설교하지 뭐 저 밖에 가서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 목사가 설교할 때 그게 그 베데스다 못이 동하는 거예요. 동한다니. 늘 은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다마는. 이 창세된 언약은 늘 은혜가 되는 것인데, 자우지간 그렇게 동하듯이 정한 때가 있다고는. 그래서 정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기간 동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때가 참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한번 권념을 한다. 이제 한번 그 집행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구원자를 딱 보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모세가 가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것도 있고 거기서. 그리고 이 빼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이 또 기다리느냐. 40년이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유격 훈련. 마치 군 입대 딱 할 것 같으면 바로 자대 배치하잖아요. 뭐 해야 돼요?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군대가 아니다. 군대는 군대인데 싸울 수 없는 군대야. 이름은 군대인데 군대가 아니야. 군대가 되려면 군사 훈련을 마쳐야 돼. 군사 훈련을 마쳐야 자대 배치를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마치기 전에는 이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군사 훈련을 다 마쳐야 이등병 줘요. 2등병이잖아. 나 그거 참 모르겠어. 나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서 왜 1등병이 아니고 2등병부터 주는지 몰라. 정동원 집사님, 왜 그래? 육군 대위 좀 뭐 얘기 좀 해봐요. 몰라요? 아이고, 갔다 온 놈이나 안 갔다 온 놈이나 똑같으네. 갔다 오면 뭐 하노? 김화 장관님 알아요? 주무시고 있다, 주요. 응? 좌우지간 기초훈련을 마쳐야 뭐가 되느냐? 계급이 주어지고 이제는 군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 실제는 부르심을 입을 때, 입소할 때부터 이제 군대예요, 군대. 근데 실제 군대 생활은 뭐냐? 훈련 과정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빼내면, 물론 하나님 백성 맞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지. 빼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기초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초훈련을. 기초훈련을 대충 시킨다, 빡세게 시킨다.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빡세게 시킬 수밖에 없어. 그걸 대충 하면 안 돼. 그래서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땅 지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집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 짓고 살아라.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게 자대 배치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 과정이 있다니.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서정.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먼저 침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해줬는데 희미하게 보여. 희미하게. 이게 꼭 마치 뭐가 같으냐. 어린아이 신앙과 같아. 어린아이 신앙.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며 같은 모든 인생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만큼 경험된 것만큼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인생의 장관 그 세월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가면서 뭐를 아느냐.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알게 돼.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냐.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알아가잖아요. 많이 알아. 그게 이제 곧 뭐가 같으냐. 밝히 눈을 뜨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것들. 예? 그 의미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눈이 두 가지 눈이 떠지는 게 있어요. 율법의 눈이 있고 은혜의 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율법의 눈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희미하게.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 예?
그 깊은 사귐을 갖는 요것이고 뭐냐, 하나님과의 뭐냐, 사건으로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건으로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침 사건에 나오는 거예요. 침 사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깜짝 놀란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된 그 소경을 고칠 때 뭐 하느냐,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서 그것을 이겨가지고 요걸 진흙이라 그래요. 진흙을 가지고서 그 소경의 눈에다 딱 붙여가지고서 가놔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그래서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침 뱉어가지고서 진흙 만든 그것을 가지고 거기 딱 씻고 왔어요. 씻고 오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응? 그걸 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앞전에 에바다 사건 할 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혀에다가 침을 바르는 것이 나타나죠. 그죠? 침 바르는 게 나타나죠. 그러고 나가 벙어리 혀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발라놓고 그 손가락을 귓구멍에 넣고 에바다 하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풀렸다 그랬잖아요. 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침 사건이. 예? 그럼 그 침 사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근원으로 추적을 해가 봐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나는지. 응? 자, 보세요. 원래, 잘 보세요. 이게 또 굉장히 좀 깊은 이야기 나오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아담을 만든 그 흙을 뭐냐, 아파르라 그랬는데 이거는 마른 흙이에요. 마른 흙. 진흙이 아니고, 진흙과 마른 흙을 여러분들 구별을 내셔야 돼요. 이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진흙은 하나님의 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른 흙인데 하나님의 침이 거기 뱉어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마른 흙에다 하나님의 침이 뱉어진 그것을 진흙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흙. 왜 진흙이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을 땅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땅에다가 뭐 하느냐? 침을 뱉어버렸어요. 침을 뱉으니까 그 침 뱉은 그 땅이 뭐가 되느냐? 진흙이 돼버려. 진흙이 돼버려. 진흙이 돼야 뭐를 빚어? 토기가 뭐를 빚는다고. 진흙이 아닐 때는 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엇을 빚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하느냐? 침을 넣는 거예요. 이해돼요? 침을 넣는다니까. 그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를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아담은 그냥 마른 흙이야. 마른 흙. 거기에 마른 흙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마른 흙 속에다가 진짜 하나님의 침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침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니.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 아니라 이 소리가 아니고, 흔히 그러잖아. 그럼 아담을 만들 때 그럼 흙으로 사람 만들 것 같은, 그 마른 흙까지 만들었을 것 같으면 그거 물 없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볼 것 같으면 그냥 아파르는 뭐냐? 마른 흙이라니까, 마른 흙. 어? 그럼 그 마른 흙에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기운들이 들어가든가, 하나님이 뭔가 침이 들어가든가, 그게 합성이 될 때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돼,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마른 흙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그게 뭐가 됐냐? 사람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마른 흙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마른 흙과 같은, 이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은 다 마른 흙과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예수님의 기운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운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에게 뭐를 불어넣어 주지요? 뭐를 불어넣어요? 성령을, 숨을 쉬면서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기운이 제자들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운이 제자들을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쏙 들어가는 요러한 모습이 뭐와 같으냐?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서 진흙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보세요. 마른 땅에 하나님의 타액이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게 뭐냐?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 되는 거예요. 진흙. 흙은 흙인데 뭐이다 앞에 뭐가 붙는다? 진짜가 붙는 거예요. 진짜. 참이 붙는 거예요. 참이.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된다니까. 예수를 품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건 가짜라니까. 가짜. 예수를 품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예수님이 참빛이라 그러죠. 참빛. 예수님이 참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참이 되는 거예요. 참.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서 땅을 이겨가지고 땅의 흙을 이겨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뜨게 하고 혀가 풀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침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숨이든 침이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을 할 때 이게 뭐냐? 우리에게는 뭐가 같으냐? 침을 튀겨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침 튀겨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입안에 하나님께서 침을 둔 것은 이 침 자체가 곧 뭐냐?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과 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침을 이렇게 줬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흙에다가 땅에다가 침을 뱉으니까 요 진흙이 뭐냐? 눈을 뜨게도 하고 병도 고치게 하는 능력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그냥 땅인데 예수님 침 뱉으면 그게 약이 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표상학적으로도 여러분들 벌레 물리고 이럴 것 같은 침 바르는 거예요. 침 바르는 게 이 침에 이게 뭐가 있느냐? 약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침에 여러분들 DNA 검사할 때 이 침 가지고 하죠. 침 속에 세포가 있어. 그 자체는 곧 뭐냐? 침이 곧 우리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내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엄전사님을 내가 이렇게 찜했다 할 것 같으면 침 발랐다 그러는 거예요. 참말로 그런 말을 쓰면서도 모르지요. 침 발랐다 이 소리는 너 내 거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침 발랐다니까. 침 발라는 침을 발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수여가 된 거예요. 수여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키스라 그런 거예요. 키스. 아가서에 나오는 키스미 키스 하는 것이 키스가 뭐냐? 혀와 혁이 아이 말이 이상하다 좀. 침의 교환이 키스예요. 쉬운 얘기로. 아이고 참말로 이거 좀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땅이요. 이 땅은 모든 인간들이 땅이요. 그냥 흙과 같은 땅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침을 탁 뱉었어. 그럼 그놈이 뭐가 되느냐?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 이렇게 하잖아. 너 입술에 말씀이 너 이렇게 하면 침이 튀어가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뭐 썼어요? 마스크를 왜 써요? 침 튀니까. 침 튀니까 이걸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침으로 병균도 옮겨지지만은 침으로 생명도 전이가 된다니까. 예수님의 침이 우리에게 붙어야 돼.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침사건 그냥 사건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뭐 하느냐? 찜을 하는 거예요. 너 하는 거는 침 바르는 거예요. 침 바르는 거예요. 그 침을 바른 사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뭐가 되느냐? 생명을 공유를 하게 돼. 그러면서 예수님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 침 바를게 하나씩 침 바르면 침 바르면 뭐가 되느냐? 내끼 된다니까 내 거. 이거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개념. 그럼 예수님 침 바르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수님이 침 뱉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인간들, 죄인들이 침 뱉으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계대결혼법이 있어요, 계대결혼법. 이게 뭐냐면은, 형제들이 있는데, 큰형이 장가 들어가지고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은, 두 밑에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서 씨를 줘야 돼. 그 씨를 주면은 이 씨가 곧 뭐냐? 형의 씨가 되는 거예요. 형의 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법을 어겨. 나 싫어요. 내가 왜 형수한테 내 씨를 줍니까? 안 줘요. 이렇게 같으면은 형수가 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서 그 얼굴에 침을 확 뱉어버려. 얼굴에 침을 뱉어버린다니까. 이 뱉을 때는 이게 좋은 의미가 있어, 나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이 저주받은 새끼야. 예? 이 저주받은 새끼야. 니네 가문의 그 구약의 가문은 장자 계승법인데, 장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것 같으면 장자 집을 연명을 해줘야 될 거 아이가. 장자 집안을 계승하지 않는 인간이 니가 인간이냐고. 그래가지고 침을 뱉으면서 얘 개새끼야 이런다니까. 개새끼라는 말은 없어요. 내가 하는 얘기고. 참말로. 유다한테 거기 아들이 있잖아. 엘과 오난과 세라가 있었잖아. 그죠? 엘이 죽고 나가지고서 오난 보고 가가지고 형수한테 아들 주라 그러니까 이 오난이라는 새끼가 가가지고서 형수 속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땅에다 설정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사시켜버리잖아. 악으로 규정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계대결혼법은 뭐냐? 가문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가문을. 그러니까 그 집안에 살면서 가문을 유지시키지 않겠다는 것 같으면 그 집안 식구에 아니에요. 아니죠. 남의 새끼와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의 의미로 침을 뱉었다니까, 침을 뱉었다. 그런데 걔가 침 뱉은 배에서 저주받은 그러한 것들을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서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죠. 저주의 침뱉음이 있고 축복의 침뱉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뱉음은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수여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은 우리에게는 전부 뭐가 되느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죠.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죠. 그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 얘기는 곧 뭐냐? 침 튀기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침을 맞게 돼 있어.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침을 많이 튀겨. 이 앞에 있는 사람 다 이 침 발라놓은 사람들이라. 앞에는 튀게 돼 있다니까. 튀게 돼 있다니까. 그 마찬가지라니. 그런 의미가 지금 이해돼요? 그냥 우리가 침을 뱉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침을 뱉을 것 같으면 그 침 속에 뭐가 있느냐? 아까 지금 침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세포가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침을 뱉었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수여가 되는 거예요. 수여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여자에게 정액을 줘서 생명을 만들는데 하나님은 정액 줄 필요 없이 뭐를 준다? 씨를 주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지, 입에서.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입에서 말씀을 토해낸 게 그게 뭐냐? 남자가 정자를 여자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할 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가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맞습니까?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창조 첫날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뭐 해요?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요? 가라사대 했잖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잖아.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시면 뭐가 튀어나온다? 침이 튀어나오지. 또 아무나 같이 바르지 말고.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못에 그 소경을 고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이걸 진흙이라 그래. 예수님의 침이 침을
침을 받은 흙이 진흙이야. 이게 진짜 흙이라는 게 진짜. 요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흙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침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흙이야, 흙.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서 여기에 물기를 먹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되느냐? 산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에서 보낸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보내잖아요. 그 실로암이란 뜻이 뭐냐? 보내심을 입은 자 뜻이. 보내심을 입은 자.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가 침을 진흙에 이겨서 발라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그 눈을 뜬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얘를 공격을 하지요.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 하냐? 그 아이의 부모를 불러 가지고서 이 눈 뜬 게 맞나 아니냐 이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얘가 장성해서는 걔한테 물어봐라. 우리 모르겠다 이런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쥐한테 왜 모르겠어? 근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출교당할까 봐서. 그런데 이 소경은 어떻게 돼요? 눈 뜬 소경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떠준 사람이 예수라니까.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침발름을 받은 그 사람만 진짜 사람이고 나머지는 가짜들인 거예요. 이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데.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접촉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접촉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접촉 사건이. 뭔가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이. 그 사건이 곧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가지고 침 툭 뱉어놓고 가는 거예요. 또 가는 사람 침 뱉지 말고 그러면 걸려 안 되니까 성경을 제발 육으로 해석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침 붙어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붙어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아멘? 예.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모든 땅이 지금 산 땅이에요? 죽은 땅이에요? 죽은 땅이죠. 죽은 땅에 누가 왔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뭐 하냐?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침을 탁 뱉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침이 이게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탁 접촉되는 그것이 뭐냐? 진짜 흙이 돼. 진흙이 된다고. 진흙이. 진흙의 의미를 아세요? 땅이 있고 땅도 물론 흙이에요. 그건 그냥 흙이야. 근데 예수님의 침이 뱉어지면 뭐가 된다? 그냥 흙이다. 뭐가 된다? 진흙이. 여러분 진흙이다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침 바른 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 뱉은 거다. 침 뱉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고치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아가서식으로 할 것 같으면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뭐 하냐? 침 뱉어준 거예요. 이걸 키스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는 수많은 여종들이 있어요. 모든 여종들 다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솔로몬으로부터 뭐 했어요? 침 뱉음 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술라미는 솔로몬의 여자로 사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자로. 다른 사람은 솔로몬의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만 솔로몬의 여자고. 왜 그러냐? 사건은 누가 일으켜야 돼요? 술라미 지가 일으켜요? 솔로몬이 일으켜요?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건을 일으켜야지 내가 사건을 일으키면 안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만 찾아가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뭐 해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침 뱉으라 버린다니까. 그러나놓고 내 찜했다 해. 내가 찜해서. 그럼 이때부터는 머리 위에 우리가 꽂고 누가 묻거든. 나 임자 있는 몸인데. 나 임자 있는 몸인데. 네 신랑이 누군데? 침 뱉어놓고 갔다니까. 참 말이 참 지금 오늘 설교 이상하다 그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라니까 진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소경을 그 마을에서 데려가 가지고서 이게 율법교회를 상징해. 율법교회. 율법교회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교에서 빼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침발로 놔놓고 이제 눈 뜨게 만들어 놔놓고 그래 놔놓고 이제 눈 떴잖아. 니는 눈 뜬 사람이잖아. 근데 소경한테 그 동네 가 살지 말고 왜 어둠에 사냐. 니는 빛의 아들이 됐는데 이제 빛으로 살아야죠. 아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빛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 동네 안에 있어요? 동네 밖에 있어요? 동네 밖에 있죠. 애굽에 있을 때는 빛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서 그 광야에서는 낮으로 살았다니까. 낮에는 태양이 있었고 살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비춰줬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냐? 24시간이 뭐예요? 빛의 나라지. 빛의 나라. 맞습니까? 이게 애굽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지. 그 예수님 모세가 애굽에 있던 자들 끄집어 내와가지고서 그 광야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침발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빛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빛의 아들이. 빛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어둠의 세계에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율법교회 행위 가르치는 그런 교회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지요. 성화주의 이런 데 못 간다니까. 인본주의 이런 데는 못 듣는다니까. 설교가 안 들려. 그러면 설교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광야 생활을 해야지. 동네 바깥에서. 동네 바깥에서 살아야지. 동네 바깥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또 가다가 누구 하나 툭 발라가 침 뱉어가지고 저 밖으로 나가라 그런다니까. 그럼 예수님의부터 침발름 당한 사람은 그 동네 못 있어. 찜 당하면 이상하게 뭐 불가항력적 은혜가 돼가지고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침발로 놓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 그곳을 가야 돼. 그럼 전부 다 침발라가지고 왔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자기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사냐?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거. 이걸 교회라 그러는 게 교회.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에 침발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의 이야기. 창세전 언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소경이라는 그 동네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소경의 동네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는 거야.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초등학문에서 나왔잖아. 종에서 해방되었잖아. 그 종이고 초등학문이고 이걸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 그럼 율법은 뭐예요?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지. 이게 자기 의로 살아가는 동네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침뱉음 당했으니까 예수님으로 찜 당한 자들이니까 이제는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 예수의 의로 살아가. 그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동네가 세상이라는 동네 바깥에 있는 교회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는 와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찜 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누구 이야기하느냐? 예수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찜 발라서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찜 발라서 왔는데. 전부 다 와가지고서 자랑하는 것이 내가 뭐가 라떼는 뭐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래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 그걸 은혜의 나라 그래요. 은혜의 나라. 아멘? 그걸 교회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자기 것으로 뭐 하느냐? 너 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찜하는 일들을.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처음에 보세요. 아담이 뭐를 지었다 그랬어요? 마른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마른 흙으로 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른 흙 속에 예수님의 침뱉음이 있어야 돼. 마른 흙 속에 예수님의 침뱉음을 담을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냐? 진흙이 돼. 이 진흙은 날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침뱉음을 당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담는 그릇이 돼. 아멘? 예수님의 침뱉음이 없는 사람은 담는 그릇이 아니다.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먼지라 그러는 거예요. 먼지. 아파르라는 게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아담아 이게 흙이 된 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뭐를 담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아담 속에 뭐를 담으려고 그랬어요? 생명과를 담으려고 그랬잖아. 그 생명과가 신약은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를 담을 때 아담이 진흙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흙인 거예요. 흙.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흙이 존재, 흙으로 있는 그 존재들 속에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침을 탁탁 뱉어버려. 예수님이 거기에다 생명을 줘버려. 말씀을 줘버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냐? 마른 흙이 날려가는 흙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뭐 날리지 않고 그 속에 내용을 품는 흙이 돼버려. 진짜 흙이 돼버려. 진짜 흙이. 아멘? 네. 요렇게 이 진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거예요. 토기를 빚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토기를 빚어가지고서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해가지고서 흘린 사람이 진흙이 돼가지고서 진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토기장에 되셔가지고 각양의 모습으로 빚는 거예요. 각양의 모습으로. 요런 사람 요렇게 빚고 저런 사람 저렇게 빚고 다 각양의 모습을 빚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침뱉음을 당해서 진흙이 됐는데 모양들은 다 달라. 똑같은 그릇이 하나도 없어. 다 달라.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에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보석이 한 색깔이 아니고 12가지 보석. 그게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선택했더니 12제자들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다니까 12제자가. 어느 것이 정답이 없어. 모두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다혈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속에 중요한 것은 예수만 당기면은 누구를 위해서 쓰게 받느냐?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위에서 흐를 때는 하나를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름 없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동산을 적실 때는 각각의 이름으로 흐르는 거예요. 각각의 흐름을.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이 흐르는데 그 각각의 이름의 뜻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거기 성격을, 예를 들어 성격, 그거는 빠르다 이럴 것 같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물을 먹는 사람 다 빨라. 뭐든지 빨라. 근데 이쪽에 흐르는 사람, 동쪽이 서쪽에 흐르는 이 강은 느려. 강물의 이름이 느려. 그럼 그 강물 사람 먹는 사람은 뭐 하다? 느려. 그럼 이 느린 사람하고 빠른 사람하고 둘이 붙어버려서 그럼 누가 정상이에요? 없어. 하나님은 빠른 놈은 빠른 놈을 위해 쓰는 것이고 느린 놈은 느린 위해 쓰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싸움하지 말라니까. 느린 물 먹은 사람은 느릴 수밖에 없고 빠른 물 먹은 사람은 빠를 수밖에 없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온순하고 그 사람은 평화로울 사람이 되고 불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은 불같이 급해. 그럴 수밖에 없어. 성령이 그렇게 간섭을 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름 같다, 비둘기 같다, 바람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럼 교회 안에는 12가지 보석이 다 있다니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걸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말라니까.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해도 매운 걸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짜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갑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내 걸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말라니까. 자기 기준을 삼을 것 같으면 크레인으로 찝어가지고 저 보낸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양함이에요. 다양함. 그게 하나님의 취미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취미가 독특해요. 다양하게 만든다니까. 우리 보고 만들어라면 지금만 하나만 만들어. 전부 다 똑같은 것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 것 같으면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거를 쉽게 여러분들이 우리 인체로 비교를 하라고. 인체로. 이 인체는 지금 뭐냐, 수백 개의 이 지체들 있잖아요. 수백 개의 지체. 그렇잖아요. 이 수백 개의 지체가 다 다른데 뭐를 해요? 하나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 하나를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래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우리 몸에 수많은 다른 지체들이 있는데, 수만 가지 수체 있는데,
이 지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를 목적으로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도 하나를 지향하기 위해서 뭐예요? 창세의 언약이지. 창세의 언약.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세상에 어저께 우리 은별이가 아유 나 저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예수 사랑하시면 이거 거룩하신 이 말일세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더니까 그 원장이라는 이 인연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애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기를 주게 놨는가. 절대 예수 이야기하지 말고 노래 부르지 말고 하니까 애가 이 노래를 못 부르고 있어. 왜 안 부르냐니까 부르지 말라 그랬대. 그러면서 핑계대는 것이 다른 집 애들이 이 노래를 들을 것 같으면 싫어한다고. 여러분들 저런 애들끼리 모인데 제가 예수 사랑하는 하심을 부른다고 다른 애가 태클 건다 안 건다? 그건 누가 태클 거는 거예요? 원장이 싫다는 얘기예요. 원장이 싫다는.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 4살짜리가 지금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우리 은별이한테 내가 저 가가지고 몽돌 주워온 게 있어요. 주워가지고서 하나 주워온 게 있는 게인데 그 7가지 색깔이 있는 몽돌이 있어요. 그게 무지개 빛깔 나는 몽돌을 주고 내가 주면서 내보고 그랬어. 은별아, 네가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네가 지금 원장한테 핍박을 받는다. 네가 가가지고 앞으로 가가지고서 목사님 하라 했다고 해서 또 불러라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서 이 무지개 돌은 저 아라라산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언약으로 받은 이거라니까 이거 여기. 그래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서 네가 이 돌 가지고 아라라산 아리랑 부르고 아라라산을 가야 된다 이러니까 제가 다 알아먹고 이 돌 가지고 뭐 하는데 아라라산 아리랑 부르면 아라라산 간다고 물어보시라고 있다가 세뇌는 저렇게 시켜야 돼요. 근데 3살짜리, 저 4살짜리를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내가, 저 아이를 통해가지고서, 진짜, 그 원장이 싫은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랬을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되는데, 친구들이 뭘 알아먹겠냐고. 뭐 엄마들이 와서 뭘 엄마가 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원장 지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불러가지고서 저렇게 핍박 받은 적이 있어요? 최 부장님? 포스코에서 가가지고 예수 이야기했다니까 나오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 제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대단한 애들 지금. 그러면 내가 가서 부르라 그러니까 이제 부르기로 했어 또. 가가지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애들 또 예수님께서 침발라 놓으면은 예수님의 침발름을 당한 사람의 특징이 뭐이다? 누구 거로 산다? 예수 거로 사는 것이죠. 예수 거로. 맞습니까? 네. 그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볼 것 같으면은 혼기가 될 것 같으면은 보내가지고 여자한테 지참금 주고 이게 침 발라놓은 거예요. 침 발라놓은 거예요. 가가지고 침 딱 발라놔놓고 이러면 이 여자는 그때부터 뭐냐 남편이 있는 여자로 사는 거예요. 누가 물을 것 같으면 난 찜당한 사람이다. 찜당한 사람. 응?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진흙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는 이러한 사건 속에 이런 비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흙인데 우리가 흙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침으로서 우리를 진흙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다가 지금 뭐냐 예수님의 것으로 담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부터 찜 당한 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예수가 나올 수밖에. 그거 하라고 찜해 놓은 거 찜해 놓은 거.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부터 찜을 당한 사람이냐 안 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찜 당한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오는데 모든 사상이 누구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찜 당한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 하늘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찜 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들이야, 은사들.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냐? 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으로 사느냐? 예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것으로. 그게 오전 설교에 은학교장 가가지고 찜한 사람이 2마리 암소라니까.
언약궤가 두 마리 암소를 찜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암소는 예수님에게 찜당하는 순간, 그 언약궤 속에 찜당한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법계 운명에 동참하는 기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울면서 뭐 하느냐, 좌로나 우로나 가지도 않고 오로지 올고는 한 길 가는 거예요. 어디? 빛의 나라, 태양의 집,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찜당하니까 우리 시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린 전부 신부잖아. 예수님이 신랑이 있는 그 집이죠. 신랑이 어느 집에 있어요? 어둠의 나라에 있어요? 빛의 나라에 있어요? 빛의 나라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찜당하고 나가지고 신랑이 있는 그 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소석이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고 산다니까. 아멘? 요런 사람은 어둠으로 살겠어요? 밝음으로 살겠어요? 밝음으로 살죠. 그 밝음으로 산다는 것이 곧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찜당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 이걸 빛의 아들로 산다 그런 거예요. 빛의 아들로. 빛의 아들은 빛으로부터 흔적이 있어. 받은 흔적이 있어. 그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게 빛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걸 착한 삶이라 그런다니까. 빛의 아들의 착한 삶이라 그런다니까. 윤리 도덕이 착한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침발름 당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찜당한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착한 행실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로부터 찜당한 자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것으로서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항상 그 빛의 나라만 명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천국이. 아멘? 그 세계를 행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들이 주일날 경산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포항에서 올 때 주변에 수많은 샛길이 있어도 샛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한 길로 가잖아. 왜 왔어요? 어디를 보고? 교회를 보고 왔잖아. 이 교회를 보고서. 수많은 길이 있어. 엄한 길이 있는데도 그 길 가지 않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가고는 싶은데 가지 못하고 울면서 온 거예요. 최선 집사님 아멘? 옆에 경숙이가 옆 길로 가자 이렇게 해도 안 가잖아. 그 길로 온 거예요. 그 길로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것이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들이 반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역사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갈 길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갈 길을 가지 못해. 왜 그러냐? 우리 등짝에 올라탄 분이 가자 그랬잖아. 침발로 나가지고서 네 내 건데 어디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잖아. 예수님으로부터 찜 당한 건 맞아요? 침발로 놓은 건 맞아요? 아무나 바른다. 예수님의 것만 바른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발라주세요. 니는 아니라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사람에게만 발라놓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자기 정한 사람만 발라놓는다니까. 그럼 그 찜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떠나지를 못해. 이제 예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다 이름에 딱 붙여놓는 거. 난 임자 있는 몸이다 해가지고서 그 다니는 거, 그래 다니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저주가 뭐냐? 여자가 임자 없는 것이 이 여자에게 저주라. 그러면 수많은 왈패들이 와 덤벼들어. 임자가 없으면. 그럼 임자 딱 있을 것 같으면 깡패들이 안 온다니까. 조폭들이. 얼씬을 못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것으로 찜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를 둘러가지고 우리를 진치고 있는 거예요. 딱 진치가지고서 누가 내 걸 건드려? 딱 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놨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찜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비복음들이 여러분들 파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 이 창세전, 이 복음만이 여러분들에게 탁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건 못 듣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찜당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찜당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 눈에는 오로지 누구만 보여야 된다? 예수만 보여야 돼. 그게 신자예요. 그게 착한 삶이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부터 침뱉음을 당했다, 찜당했다는 걸 감사하고 사시라고. 아멘? 누가 묻거들랑 내가 예수님한테 침뱉음 당한 사람이다. 내가 이래도
내가 이래도 예수님한테 찜당한 사람이다. 물론 세상 사람은 그게 뭔데 이러겠지. 니는 몰라도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존심, 이 자긍심을 좀 가지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야, 내가 지금 엄청난 은혜를 얻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탁 발라놔가지고서 그렇게 내가 지금 당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이거 기뻐하시고, 이 기쁨을 가지고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침뱉음을 당한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찜당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